레위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거룩의 의미는 구별됐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이 되고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것이 레위기서의 주제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삶에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고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구원 이후의 삶,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는 오늘 신약 시대의 예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를 하나님이 그림자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매일 나와서 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공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드리는 행위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부분인데, 오늘 이 본문에 관한 부분은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속죄에 관한 부분인데, 이 redeemed라고 하는 부분이나 이 속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고귀한 단어입니다. 소중하고 귀하게 다루는 단어인데, 죄를 속함 받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속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 속죄죄를 말하는 히브리어의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는 용서에 관한 것인데, 사실 이 말은 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게 사실 죄죠. 하나님의 포인트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죄를 짓다, 죄를 속죄하다 같은 의미로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할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한 어떻게 죄를 속함받는가, 용서받는 거에 관한 부분인데, 이 속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는, 첫째는요,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이따 더 보게 될 텐데, 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없다는 겁니다. 고의성이 없는데 잘못한 것도 모르고 무심코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참 무지한 거죠. 그래서 실수로 지은 죄도 죄고 모르고 짓는 죄도 죄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짓거나 실수로 짓는 죄는 하나님이 더 용서를 해주신다거나 알아서 해주실 거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의도하지 않게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고요. 조금 이따 우리가 말씀 본문을 보면서 살펴볼 텐데, 둘째는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입니다. 이 의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법을 어기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근데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 줄 알고서도 짓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 있죠.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부정한 물체와 접촉을 했다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이죠.
그런데 이 속죄제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의식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 특별히 4장, 5장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속죄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레위기 4장 3절에서 12절은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더 중하게 취급당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은 온 회중이 속죄제에 관한 특별한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함께, 지금 이야기하면 교회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장로들이, 대표자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속죄하게 했어요. 대표자의 원리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족장들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족장제를 두게 됐잖아요. 족장들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그러니까 재물도 더 비싼 재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직분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있게 해결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평민의 속죄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반 시민들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그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가난한 자는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고, 그보다 더 가난한 자들은 밀가루로도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갖고 못 드린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기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드리고 자기의 형편에 맞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 됐는데, 핵심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지금 요즘 이야기하면 이게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굉장히 구약시대보다는 심플하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매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하면 성화된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성화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그냥 단순히 거룩하게 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나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열쇠는 죄를 없애는 것인데, 죄를 없애는 방법이 제물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죄를 없애는 방법이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간구하는 회개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결론으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레위기 4장 27절인데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일반 시민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면 성도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이미 계명을 많이 주셨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오고, 레위기도 다 법이죠. 민수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법을 주셨습니다.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여기 부지중에라고 하는 단어가 의도하지 않았던 죄를 이야기합니다. 실수로 지은 죄예요.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허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찍히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인으로 찍히는 상황 속에서 고의성이 없는, 자신이 모르고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고의로 지어서 실수로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I didn't know that. I didn't know that was sin.
나 그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그거 뭐 죄라고 그래요. 남 실컷 욕하고 나서도 다 그러는데요. 뭐 다른 사람들도 그게 뭐 죄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많은 잘못 중에 하나가 본인은 죄를 짓고도 죄 짓는 줄 모르고 짓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이거 뭐 다른 사람들, 이 사람도 상처를 주고 저 사람도 상처를 주는데 그 말이 얼마나 상처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말 막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고의로 부지중해지는 죄입니다. 근데 이 부지중해 죄를 범하였을 때에 정말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축복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이 그냥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부지중해 지었는데 어떻게 죄가 깨달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모르고 지었는데, 나는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는데 어떻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으로 깨달으심을 받아야 돼요. 깨달음을. 자,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면 28절 연결해서 볼게요. 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가 범한 죄를, 자, 그 사람은 부지중해 지었어요. 말씀 가운데 나오죠? 부지중해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자, 자기가 모르니까 누군가는 깨우쳐 줘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주위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 깨우쳐 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죄가 내가 깨우쳐지는 거. 그거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됐지.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지는 거예요. 이 깨우쳐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야, 내가 죄가 깨달아지는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근데 깨우쳐주면 스스로 깨우쳐지지 않았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깨달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권면은 필요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이스하게 이야기할 때 한번 보시면 깨우쳐지는 거죠. 자, 근데 깨우쳐졌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건 내가 실수로 지었고 의도하지 않게 지었고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는데 깨우쳐졌어요. 자, 그럼 보시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왔어. 흠이 없다고 하는 것, spotless and blameless는요, 이것이 제물 자체가 완전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에게 나의 죄를 다 이 동물에 전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흠없는 암염소를,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숫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암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또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한 부분 나오다가 나중에 밀가루까지라도 드려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드렸던 정결 예식이었어요.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29절 볼게요.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어디에 안수하게 했습니까? 제물에 안수하게 했어요. 이 제물에 안수한다고 하는 의미는 나의 힘을 거기에 기댄다, 이런 표현의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었던 것을 여기에 전가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의 죄를 동물에게 다 드린다. 그래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아무 곳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제단이 있었어요. 그 제단에서 번제물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표현으로 내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자,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했던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구약은 예표입니다. 그림자였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죠? 믿음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 실질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동물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황소와 염소의 죄가 우리의 죄를 염소가 우리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았다. 아닙니다. 다 예수 때문에 용서받았어요. 오실 예수를 바라봄으로 용서를 받은 것이죠. 자, 단순히 제물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레위기 4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동물을 가지고 가면 내가 잡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잡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잡게 했어요. 제사장은 죄가 없어서 잡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를 대표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래서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자, 손가락을 가지고, 구약 시대는요, 여러분 이 번제단이나 이 제단을 생각하면 정말 굉장히 거룩하다는 생각만 드시나요? 아니에요. 피 비린내가 늘 났던 곳입니다. 피 비린내가 나고 연기가 늘 재물을 태웠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 밑에 쏟습니다. 피를요. 그리고 31절 보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기름은 고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같이 태우지 않고 떼어내게 했습니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대표자입니다.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왜 제사장을 통해서 하게 했을까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를 이미 우리에게 예표해 준 것이었습니다. 나는 동물을 가지고 갔어요. 동물을 잡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고, 동물을 어떤 방법으로 드렸던 것도 제사장 몫이었는데,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중보자가 필요했고요. 속죄하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누구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회개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용서를 다 해주셨으면 왜 회개하라 그러죠? 왜 그러시나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 자녀가 잘못했어요. 여러분에게 잘못했는데 자녀에게 너 잘못했다 그래, 회초를 들고 그러면 잘못했다 그래, 너 잘못했다 그래 라고 하는 그 표현할 때 이미 부모의 마음 뭡니까? 그 자녀를 용서했어요. 근데 왜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하죠? 너 잘못했다 그래. 용서를 정말 해주려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부모는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녀를 통해서 말하기 싫은 그 말 제일 하기 싫잖아요. 회초리 들면 더 하기 싫죠. 너 잘못했다 그래. 미리 하려고 그러다 타이밍을 놓치면 그다음부터 못하는 거죠. 저도 고집이 세갖고 그랬어요. 시컷 맞아도 그냥 잘못한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들 중에서도 좀 고집이 센 아이들은 말 잘 안 하죠. 되게 맞아도 말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 놓쳤어요. 타이밍을 해야 될 시간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잘못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사실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잘못했다 그래라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죠? 나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아이가 잘못했어요. 아이가 거짓말했어요. 잘못해서 회초리를 들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인정을 하고 변화되기 위한 부모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십니다. 우리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회개한 즉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컨디션이 아닙니다. 속죄를 안 하면 용서를 안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이미 그 용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가지고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거 내가 잘못도 모르고 지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사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우리 히브리서를 가지고 말씀을 맺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손을 지었다고 하는 부분은 성전을 이야기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태블냈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곳이었어요. 자, 대제사장으로 왔는데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 구약 성경은 염소와 송아지에 피였습니다.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는 것 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 죽으면 너 자신을 번제단의 제물로 드려서 너가 죽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죽지 말고 동물이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하면 너가 살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구속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이루사 영원한 속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 들어가셨으니까요. 한 번 이룬 것이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손을 짓지 않는 성소가 어디입니까? 저 천성이죠. 하늘나라입니다. 자신을 드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잘못 믿고 있어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놓치면,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시나요? 왜 교회 오세요? 외로워서 오시나요? 친구 만나러 오시나요? 무슨 일하러 오시나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오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는 것이 성도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죄인 되었던 내가 죽어 마땅한데, 저 동물이 죽는 것처럼 내가 저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데, 내가 번제단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난데, 죄가 누가 지었나요? 동물이 지었나요? 아니요, 내가 지었단 말입니다. 예수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죄를 전가시켜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번제 대물로 온전히 드려지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주의 백성들은 누군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 이 핏부림에 있어서 증거가 용서의 증거가 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모든 물건이 성막에 있는 물건조차도요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역할은 이미 죄의 형벌을 다 제거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의 죄의 형벌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미 십자가에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고백을 하죠? 근데 왜 고백이 중요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인정하기를 원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confession입니다. 내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사랑이 많으시사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용서는 늘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자비하사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 상황 속에서 미쁘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미쁘다고 하는 표현은 이쁘다고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미쁘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고백과 함께 나올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려서 이런 방법으로 너가 나오면 반드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쁘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 왜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의롭다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하신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의롭게 인쳐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나 너 죄는 안 돼. 너 죄는 용서할 수 없어. 너는 악한 죄야. 너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고 죽게 나가게 되면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은혜, 이런 사랑,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찬양하시고 속죄한 적 사함을 얻으리라. 주님 십자가 붙잡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감사 찬양하여 주를 섬기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